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본문 12절로 20절의 말씀은 이제 앞에 장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5장에서 이미 음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근친상간, 계모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는 이러한 이 고린도 사회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들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매우 아주 엄격하게 금하며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5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5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음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5장하고는 좀 달리 5장의 이야기에서는 근친상간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창녀와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고린도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서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바로 그 옆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이 고린도 사람들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 헬라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둘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육체의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둘로 구분을 해서 육체와 영혼을 구분을 짓습니다. 또 동시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이 세상이 있고 저 하늘에는, 천상에는 이데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 육신의 모든 삶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 육신은 썩어져 부패해버리고 말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저 이데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이데아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영원한 그 낙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헬라 시대에는 이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조차도 육신은 악한 거다. 육신은 부패하는 것이고 육신은 썩어질 거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도 없다. 육신은 그냥 그 육신의 쾌락대로 그대로
살아도 아무 관계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짙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그들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 향락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쾌락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여러 신전 앞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그런 매춘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은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쾌락의 삶이다. 이것이 육신의 몫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이 몸과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결론은 20절의 말씀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6장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몸은 아무 쓸데가 없고 몸은 부패할 것이고 몸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몸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그저 망하고 죽고 썩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도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이 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바울이 15장 전체에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이 문장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따옴표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인용 부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또 고린도 사람뿐만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도 또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 거의 모든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가하다. 허용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개역개정 성경은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속에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다 행할 수 있지만 다 가능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유익한 것을 해야 한다.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가져야 할 절제의 은사를 바울은 여기서 또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번역하는데 맥락상의 의미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합니다. 얽매이지 않는다,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만 다시 이 말씀을 풀이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에 있어서도 내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어떤 것으로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참된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가능한 일이잖아, 허용되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주장에 제재를 받지 않겠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렇게 많이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에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세상의 풍조에 내가 제재를 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계없이 나는 예수를 따르며 살겠다. 예수님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살겠다. 그들이 아무리 내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허용되어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안 사느냐고 나에게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의 길을 걸으며 사겠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얽매이지 않겠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문장 부호가 따옴표가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거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배도 음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배에다가 음식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식욕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은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이고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또 당연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모두가 다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음식도 또 그것을 채우는 그 배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음식은 배를 가득 채우고 자신의 식욕을 계속 아주 맛있는 음식들로 다 채우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구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다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면서 이 고린도 도시가 항구 무역이 굉장히 이 해상 무역이 발전되어지면서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부요한 곳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부요해지고 많은 문물들이 오가면서 그들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허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유로운 그런 생각까지 그들 안에 있다 보니 그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허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 인간의 욕구고 이 육신은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탐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식욕도 성욕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든 육신의 이 모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맨 마지막에 20절에 말한 것처럼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다. 그러니 쾌락을 쫓지 말고 거룩을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6장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13절 바로 시작하면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 거다, 배는 음식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 몸도 음행을 행하면서 성적인 쾌락을 쫓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식욕과 마찬가지로 이거 본능이다. 그러니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쾌락을 탐닉해도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좋은 거다, 그게 행복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린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또 사라질 것이고 부패할 것인데, 아니다,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 영혼을, 너희의 영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성도의 이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렇고 또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뜻이 있다. 그러니 이 몸은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혼론처럼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저 하늘에 있는 이데아, 가장 천상의 파라다이스, 극락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부패하여 썩어진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 육신 또한 몸의 부활을 믿어야겠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 말씀도 주님이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몸을 살려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라고 하는 13절 마지막 이 문장을 14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죽은 육신을 살려내셨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질 것이고 이것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만 여겼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몸을 살려내지 아니하고 영혼만 다시금 살아나게 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사흘 만에 그 몸을 살려내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의 마지막 문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도 음행으로 썩어져서 부패하여 죽을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그 몸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부패한 죄악을 가운데 빠뜨려서는 안 된다. 쾌락과 그 모든 죄악된 음행에 너의 몸을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너희의 몸은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15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마치 한 사람의 몸은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다스림 아래 손도 발도 머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손과 발과 온몸이 움직이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는 대로 모든 지체된 성도들은 자신의 몸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걸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너희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너희의 몸을, 이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다가 오히려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합하여짐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몸으로 창녀와 합하여지면, 창녀와 성적 결합으로 너희들이 쾌락을 쫓으면 창녀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속에는 고린도 사회에 있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는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있듯이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들마다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그들은 신들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그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이방의 이 신전에 섬기는 그 사제들은 여자들이 보통 사제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신전 앞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내어주면서, 자신들의 몸은 이 신이 거하는 신과 함께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이 여사제들이 바로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결합을 맺는 것 자체가 그 신으로부터 신과 하나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방의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전에 가게 되면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과 사제의 방에 가서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재물을 바치게 되고 돈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신과 내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녀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러한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매춘을 하는 그런 창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사제들을 말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으로 짓는 성적인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들을 섬기는 여사제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 우상과 하나 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영적인 음행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책망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이방의 신전에 가서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과 성적 결합을 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 신이 주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창녀와 합해짐으로써 창녀의 지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주님과 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1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주님과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서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주님과 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19절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우상의 신전 앞에 있는 저 여사제들, 창녀와 같이 자기의 몸을 내주면서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과 합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몸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주님과 합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고 또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에서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은 몸의 음행이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영적인 음행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들의 몸을 통해서 짓는 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 금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9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전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여러 이 바울의 서신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소중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잘 살피고 돌보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명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내 몸을 살필 줄 알고 내 몸을 더욱더 지혜롭게 잘 보살피며 관리할 줄 아는, 이것이 또 아름다운 신앙이 됩니다. 내 몸은 어차피 썩어져 흙이 될 것이니 내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값을 치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면서 우리의 몸을 살리셨다. 그러므로 내 몸은 값어치가 굉장하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값으로 지불하고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부활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내 몸은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영혼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 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이 몸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내시면서 우리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치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을 잘 살피고 돌볼 뿐만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에게 다 허용되어 있고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면 내 몸과 영혼,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내 몸은 성령의 성전인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언제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여 내 몸의 쾌락이나 내 본능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너희의 안에는 성령의 성전이니 항상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릴 뿐 아니라 너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이 육신의 삶조차도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아름답게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또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 계심을 기억하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성전임을 알아 이 몸을 귀히 여기며 또 잘 살피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